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힐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40일을 지내신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목격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씩씩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돌봐주시고 함께 해 주셨음에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쓰면서 제게 쓴뿌리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늘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그것도 씩씩하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겪었던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쓴뿌리로 제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서인지 사탄은 제 마음속에 들어와 이렇게 중얼거린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넌 온유함도 없어. 넌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지도 않아. 거룩하지도 않잖아. 넌 인간적으로 자신만만한 사람이잖아. 라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사탄이 해왔던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쓰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간절했던 사람이었지만 밖에서는 예수님 냄새도 안 보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성경을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이중성에 대한 고발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왜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확실성에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던 중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긴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가장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의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긴장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한 상처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주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씩씩했으며 자신감이 충만했으며 그러해서인지 말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싫어 저도 모르게 복음 전함을 주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추일까를 생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결국 내 속에 생각을 통해 역사는 사탄일 것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시면 제게 응답하라고 했을 때에도 사탄이 이 병신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를 귀에 대고 속삭였으니까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직설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저였던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 서신에도 등장하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에 기록된 누가는 그의 됨됨이와 신앙, 복음을 위한 헌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누가의 숨겨진 활동이 매우 빛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약, 치료, 질병 등과 관련된 용어를 300회 이상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는 혈류병 38년을 앓는 환자에게 그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것과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다고 표현하므로 의사의 한계를 잘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에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곤란에 처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돌본 사람이 누가인 것으로 바울 서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의 터키 안독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누가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쓰는 것이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목격자라는 말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써 보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복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목격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써야 한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일과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을 목격자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승천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그 팩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어 목격자들에게 40을 보이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그 팩트가 우리 삶에 팍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40일 함께 목격자들과 거주했음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40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뼛속까지 복음의 팩트를 믿는다면 우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질병이 낫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확실히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전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제자 잘 떠들지만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서는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체험과 예수님의 보살핌과 예수님과의 소통이 있었지만 왜 저는 전도인이 되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서 나가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팩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가처럼 이방이라고 업신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은 팩트라고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팩트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전도하신 분들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상은 예수님을 에둘러서 말한다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질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 고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옛날 습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예배 부르시는 분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전 감사드립니다. 몇 번은 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을 보고 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늘 전도를 못해 안달이 나신 분은 예수님의 팩트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전하고 싶어하는 것을 본받아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로 이 말씀을 꺼낸 건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데에 주저하게 하지는 않는지를 되물어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팩트를 기록하였음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의 승천을 인정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과 승천의 팩트를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과 만나면 그냥 생활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실존과 팩트라면 우리가 생활인으로 살면서 행복해 하고만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합니다. 누가가 그래서 긴 성경 말씀을 정리하여 쓴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와 다른 관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께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축복, 질병에서 벗어남과 같은 일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 구원의 손길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전도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면 그걸 들어줄 수가 없는 성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며 비유를 맞추는 일은 절대 못할 것임을 알기에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랬던 저는 어느새 제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돌을 던질 수 없는 제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은 제게 깊숙이 들어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제게 팩트로 깊숙이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으신 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시면 절대 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도 돈을 덜 밝히시기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봐왔습니다. 그랬던 그게 저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계시다면 손에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이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교사라서 철밥통이라서 이런 말을 하기는 난처합니다만 제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집을 사라고 1년 넘게 강요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좋아요. 얼굴도 또박또박 나오는데 이대로 좋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을 사라고 기도할 때마다 1년 넘게 저를 종용하셔서 할 수 없이 무리하게 집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삼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까지도 간섭하시는 예수님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팩트로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적인 축복은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처음으로 시험한 내용입니다.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한 시험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사탄이 가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실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당신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세의 말을 하고 복음을 입으로 전한해도 예수님이 살아서 당신 속에 팩트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들이 그렇듯 하나님의 복음을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부닥치면 바알과 함께 했던 주의 종들이 떠나듯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살아서 팩트로 당신 속에 들어오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실존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인지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인식의 관점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작은 불씨로 있었던 저를 하나님이 이 불이라도 꺼질까봐 너무도 많이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간증이 두렵지만 하나님께 간증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말씀, 즉 복음, 즉 하나님의 실존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교훈과 교양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교양인 것처럼 세상의 교훈으로 복음이 오인되는 일은 없나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교인인 것이 장신구가 되어 주렁주렁 달고 다니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팩트로 당신 삶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내가 목사라고 자랑하십니다.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40일 함께 하셨다 승천하신 예수님께 무리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당신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의 실존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을 지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당신은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사건, 즉 복음이 팩트로 당신 속에 깊숙이 들어오시길 위해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라는 말씀이 팩트로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팩트로 살아서 제게 들어오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사탄의 속매에 빠져 예수님보다는 주변 환경을 통해 예수님을 말하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팩트이며 실존이십니다. 그래서 권능이 있으시며 누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권능이 임할 것이며 그로 인해 병자를 놓고 기도한 즉 병이 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의 심령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법칙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팩트로 오셔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산 증인이 되도록 힘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